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자고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찬송을 빠르게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신학교를 다닐 때에 음악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아주 그 권위 있는 음악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의 제자들도요 아주 훌륭한 제자들, 이름 있는 제자들이 여럿 있다고 하시면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자기가 하는 말이 좀 말에 힘을 실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찬송은 군가 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군가. 그런데 군가는요 뭐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군인들의 용기를 북돋워주기 위해서, 군인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군가를 부른단 말이에요. 군가를 부를 때에 막 힘이 나서 적과 맞서 싸울 때에 승리케 하려고. 그래서 찬송은 승리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찬송 중에 느린 찬송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빠르고 힘있는 찬송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보면 노래도요, 슬프고 우울하게 부르잖아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요. 그 감정에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요, 내가 처져요. 찬송도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 찬송이어도 내가 처진다니까요. 막 슬퍼지고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특송을 한 찬양도요. 가사의 내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작고 약한 내 모습, 기댈 곳도 없는 나를, 여기까지는 슬프잖아요. 에? 작고 약해. 그리고 기댈 곳도 없어. 얼마나 외롭고 슬퍼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용이. 그런데 기댈 곳 없는 나를 위로하시려 교회를 세우셨네. 그리고 나를 위해 교회로 세우셨네. 교회를 세우셨다는 말은, 우리 이 교회를 말하는 거, 교회로 세우셨다는 말은 나를 교회로 세우셨다는 거잖아요. 또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주님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회복을 이루시네. 그러면 내용들이 다요 희망의 메시지예요. 소망의 메시지. 그래서요 찬양은요 분가기 때문에요, 승리의 노래이기 때문에 찬양을 하잖아요. 그럼 뭐도 도망가요? 귀신도 도망가요. 사울이 귀신이 들렸을 때에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에 어린 다윗이 악기 연주도 잘하고 찬양도 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불러서 악기로 반주하면서 찬양을 부르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죠? 사울에게 들렸던 귀신이 도망갔어요. 아멘. 찬양에는 이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찬양은 승리의 노래이고 군가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좀 힘있게, 좀 빠르게. 그래서 저는요, 찬양을 작곡할 때에도 곡을 좀 힘있게, 희망있게 곡을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보면 가사의 내용을 보면요, 다 승리의 노래, 희망의 노래잖아요. 메시지고요. 또 이런 찬양도 있어요. 오늘도 내 감정은 오르락 내리락. 내 마음 나도 종잡을 수 없네. 내 마음은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 정답이 떠오르네.
걱정이 몰려올 땐 감사를 선택하기, 두려움 앞에서도 감사를 선택하기, 가장 좋은 것을 주심을 믿기에 힘들 때도 믿음으로 감사, 이해할 수 없어도 감사를 선택하기, 가던 길 막혀도 감사를 선택하기, 나를 향한 완전한 계획을, 왜 감사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어떤 계획? 나를 승리케 해주실 것, 나를 이기게 해주실 것, 나를 복되게 해주실 것, 나를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승리케 하고 천국의 영생을 누리게 해주실 것을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 향한 완전한 계획을 믿기에 힘들 때도 믿음으로 감사,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나 정답은 감사. 찬양은요, 내용이요, 희망이고 소망이고 승리잖아요. 슬프고 패배고 뭐 우울하고 그런 일반적으로도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쨍하고 해뜰 날 돌아, 그랬더니 쨍하고 해가 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요 찬양을 부를 때 좀 힘있게 이렇게 소망 가운데 희망을 품고 승리할 것을 믿고 찬양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도요,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오네, 물을 바다로 부르시고 하늘에 별을 심으신 주 말씀으로 우릴 비추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자존감이 나가져서 내가 형편없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우울하고요 열등감 속에서 자신을 망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을 믿고 죄를 해결받은 백성들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성경대로 말하면 매우 좋았더라. 대단히 보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아름답고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세요? 너무 보기 좋다, 아름답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너무 보시기에 좋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슬프게 찬양하지 맙시다. 우울해져, 마음도 우울해져. 좀 힘있게 기쁨으로 희망을 품고 승리의 노래로 군가처럼 한번 불러보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군사들의 군가라니까요. 군가를 맥없이 부르면요 힘 빠져요. 오늘 찬송도 보면요, 여러분,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님까지는 좀 슬프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가 왜?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 그 귀한 주님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위에 힘쓰. 이런 찬양도요, 물론 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내 죄 때문에 못 박히신 걸 생각하면 나도 가슴 아프고 슬프지만, 내 죄를 용서하시려고 내 죄를 대속해 주신 건 너무나 기쁜 일 아니에요? 너무나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서요, 내가 죄를 용서받고 천국 영생을 소망하게 하셨으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거보다 더 기쁘고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개신교는, 우리 개신교는, 그러니까 개신교는 무엇을 말하죠? 오늘 교회를 말해요. 교회. 그러면 개신교가 아닌 것은요, 천주교를 말해요. 그죠? 그래서 천주교와 개신교로 이렇게 교회를 나누고 있는데, 말이 나왔으니
좀 참고 삼아서 한 말씀 드리면 흔히 이렇게 착각해요. 천주교는 큰 집이고 개신교는 작은 집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하는 소리고요. 실제로는요 기독교가 훨씬 전부터 생겼잖아요. 처음부터 기독교였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천주교였어요? 기독교였어요? 그냥 기독교였어요. 개신교였어요. 초대교회가 언제 천주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삼으시고 제자들이 교회를 이렇게 세울 때에 교회였지 뭐 천주교였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고요 교회는 구약이 또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그 삶을 뭐라고 말해요? 광야 교회다 이렇게 말해요. 광야에서의 삶을 광야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처음부터 교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큰 집 작은 집 그런 걸 나누는 건요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하는 소리예요. 천주교가 큰 집이고 개신교가 작은 집 이런 것은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하는 소리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본래부터 교회였어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인 줄로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나를 위로하시려고 나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교회에 모여야 돼요. 그러니까요 교회에서 위로해 주시고 교회로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요 모여야 됩니다. 안 모이면요 교회가요 피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여야 되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개신교는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보수 그러니까 개신교에서도 이제 진보 보수를 나누는데 좀 보수적인 교회들은 십자가를 너무 강조하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너무 강조하고 확대 해석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람은요 저는 똑똑한 척하는 진짜 바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은요 바보 천치다 이렇게 말해요. 바보 천치라고는 안 했지만 여러분 잠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똑똑한 척, 잘난 척하기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십자가를 막 확대 해석한다 너무 강조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기독교에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가 없으면 기독교가 성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다른 종교죠. 기독교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없으면 그게 어떻게 기독교입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뭐예요? 십자가의 구속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구속과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진보적인 인사라고 하는 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면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흐려놓고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요 흐리게 해가지고요 믿음에서 탈락하게 만든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요. 우리 민족은 한해 민족. 예부터 그러잖아요. 한해 민족.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는 한을 해결할 수 없대요. 참나.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도 안 나와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구속의 은혜가 우리의 한을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해결해 주시죠. 완전히 해결해 주시죠. 한이 뭐죠? 왜 한이 생겼죠? 억울한 일을 당해서. 한이 주로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요? 약한 사람들.
특히 여자들, 예? 며느리들에게 한이 많잖아요. 예? 그렇죠? 하도 시어머니에게 시집에서 시달려가지고 한이 마음에 한이 생겼어요. 막 참고 참다 보니까 이걸 뭐 해결할 길이 없고 한만 쌓여서 그 한이 병이 돼서 죽었대요. 그런 얘기 들어보잖아요. 여러분, 주로 어떤 사람들이 한이 생겨요? 옛날 조선시대나 이럴 때의 종들, 노예들, 이런 사람들이 한이 쌓이잖아요. 양반들, 주민들은 한 안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한은요, 어떤 사람들이 한이 쌓여요?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해결할 길이 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한이 쌓이는 거잖아요. 한이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억울함이 켜켜이 쌓여서 해결 못하고 있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해도 틀리지 않지 않습니까?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고 뭐 여기 가서 하소연하고 저기 가서 하소연해도 해결할 길도 없고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놈의 판사들도 다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편이고 약한 나는요 돌아보지도 않고 오히려 나한테 더 막 뭐라고 말하고 내가 나쁜 놈이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막 답답해서 분신 자살하고 또 목매 자살하고 물에 빠져 죽고 한이 쌓여가지고 그리고 또 막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한이 쌓여서 불 질러버리고 건물에 불 지르고 산에 불 지르고 사람들을 죽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억울하고 약해서 그 억울함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한이 쌓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어떤 분이시죠?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오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려고 오신 구속의 주님이신 줄로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억울한 일을, 그 죄를 어떻게 해방시켜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해결이 된 거예요. 왜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왜? 왜냐하면 죄의 대가는 반드시 뭐로만 해결할 수 있어요? 치를 수 있어요? 죽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이잖아요. 예수님을 모르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에 사로잡혀서 죄의 종로로 타기 때문에 죄에 매여서요. 남의 것 강탈하고 빼앗고 남 괴롭히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잖아요. 힘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은요, 없는 사람들, 힘 없는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요, 무슨 벌레 취급이나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강남 사람과요, 강남 사람이 아닌 사람은요, 생각 자체가 다르대요. 예전엔 그래서 그걸 폄하해서 오렌지족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잖아요. 돈 있는 사람들. 그냥 막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으면서 띵까띵까 하고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오렌지족이라고도 부르기도 했잖아요. 근데 혹시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그런 사고를 내려놓으세요. 강남 사람이나 강남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나 똑같이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내가 좀 남보다 가지고 있어요? 내가 좀 남보다 더 배웠습니까? 내가 좀 남보다 권세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모욕하지 마세요. 주님을 십자가에 두고 못 박지 마세요. 주님은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낮고 천한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위하고 사랑하신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주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주님을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거잖아요. 여러분, 없는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좀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 뭐가 어때서요? 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보시기에 좋았다 그런단 말이에요. 보시기에 좋았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시는데 도대체 내가 뭐라고 나보다 못하다고 깔아보고 없이 여기냔 말입니다. 이게 어리석은 자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일들이 왜 생겨요? 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이런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그런 욕심들 이런 것들이 다 죄로 인해 난 결과고요. 그렇게 죄 때문에 이런 불평등이 생기고 공의와 정의가 없는 세상. 요즘에 막 국민들이 청년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공평하지 않으니까. 공의와 정의가 없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처음에는 저 바보 아니야? 윤석열 대통령 바보 아니야? 이런 때에 무슨 계엄령이야?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막 비리가 드러나고 선관위의 부정이 드러나고 뭐 또 판사들 헌재에서 판결하는데 불공평하게 이렇게 하고 하니까요. 사람들이 알게 됐단 말이에요. 이거 공평하지 않네? 공의와 정의가 없네? 그래서 청년들이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뭐라고 말하냐면 계몽령이라 그러는데 계몽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게 뭐 대통령의 권한 중에 하나지만 그래도 뭐 저도 개인적으로 잘했다고 생각지 않았어요. 그러나 처음부터 대통령의 권한 중 하나인데 독재를 하자는 게 아닌데 이렇게 생각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아이야, 그럴만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대통령이 일을 할 수 없는 게 탄핵을 29번이나 남발하고요. 지금도 또 뭐 새로운 뭐 검찰총장이 누구를 탄핵한다고 또 난리 피우고요.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요, 예산을요 얼마나 삭감했는지 그 간첩에 대해서 그런 세운 간첩을 처벌하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세운 예산들, 이런 예산들을 다 삭감해버렸대요. 또 요즘에는 또 그러더라고요. 간첩법도 없애버렸대요. 민주당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에 간첩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요, 저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남북으로 이렇게 분단된 처지에 북한이 우리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하고 있는데 간첩을 보내겠어요? 안 보내겠어요? 당연히 간첩이 이 기회에 없어요. 그런데 간첩을 못 붙잡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군사정보 또 기술정보 다 빠져나가고 결국 뭐 우리가 망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죄의 열매가 사망이란 말이에요. 사망. 그래서 반드시 죽음으로 죄를 치러야 하는데, 그러면 그 죄를 치를 수 있는 분이 누구밖에 없냐면 죄 없는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죄가 있는 존재가 자기도 죄인이면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없죠. 저는 똥이 묻어서 냄새 풀풀 풍기면서 겨 하나 묻었다고 그렇게 뭐 옛날에는 겨 이렇게 쌀 도정하면 나오는 겨도 먹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쌀 도정하는 공장에서 이렇게 쌀 도정하러 가서 그거 보면 겨 나오면 겨 주워 먹기도 하고 그랬다니까요. 저는 어릴 때. 그런 우리 어릴 때 저의 세대만 같아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똥 묻었으면서 겨 묻은 사람한테
죄를 용서해 줄게 이러면요 비웃음만 받잖아요. 비웃음만. 그래서 오늘 헌재의 판사들 탄핵해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다 몇몇은 정말 흠결이 많아가지고요 재판관으로 있기 부적절한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판결하면요 그걸 수긍하겠느냐 말이에요. 누가. 그렇기 때문에 죄 없으신 분이 죄를 대속해야 하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내셔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확대 해석하고 너무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저는 10중 8구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는요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부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란 말이죠.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이게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근심한 이유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죽는다. 그런데 거기에 꽂혀가지고 죽는 것만 생각. 예수님이 죽으면 우리 선생님이 우리를 떠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막 죽는 거에만 꽂혀가지고 근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죠.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살짝 슬프기는 하지만 뭐 근심까지 할 건 없어요. 왜냐하면 죽어도 다시 사니까.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 부활의 메시지가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보면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 부활의 소망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나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우리에게 소망을 준단 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그런 믿음을 갖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유산이란 말이죠. 부활은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요.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은 자들은 죽어도 다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살았는데 지금과 같이 똑같은 삶을 살아. 여기 환생에 대한 그런 환생에 관련된 영화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는데 어떻게 사냐면 똑같이 그렇게 살았고 뭐 달라지질 않아. 그러면 부활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똑같으면. 그런데 부활하면 어떻게 되죠? 병도 없고 고통도 없는 천국의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을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육신의 질구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육신의 질구도 힘들지만요 마음의 갈등은 더 힘들더라고. 막 어떤 분은요 제가 아는 사모님은요 대장암이 걸렸는데 발견하니까 사기야. 대장이나 이런 대장암이나 췌장암은 대장암이 아니라 췌장암이구나. 대장암이나 췌장이나 간암 같은 경우, 폐암 같은 경우는요 발견하면 3기 4기래. 왜냐하면 이게 증상이 잘 안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췌장암이 걸렸는데 4기야. 의사가 사망 선고를 내렸어요. 그런데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도 고통은 있잖아요. 나중에는요 죽음이 임박해질수록 고통이 너무 심해서 마약을 맞아도 아픈 거예요. 마약을 맞아도. 그런 질고는 안 겪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질고를 겪지 않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암 걸려서 수술하고 회복되시는 분들 계신데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가지 않도록 해주셔서 좀 감사해요. 재발하지 않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그런 분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면 마음의 위로도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말로 위로가 될까요? 어느 정도는 될 수 있겠지만 참된 위로는 안 되잖아요.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땐 옆에서 하는 소리도 귀찮아. 짜증나. 위로한다고 하는데 이게 위로가 안 돼.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누구만 위로해 주실 수 있어요? 주님만이, 주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강조한다고 말하면 됩니까? 강조해야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데 처음에 16장 21절부터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두 번째로 17장 22절 23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앞으로도 또 말씀하실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반복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반복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중요하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그러잖아요. 이거 중요하다. 밑줄 쫙! 그 말은 꼭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기억하라는 거. 중요하니까. 너무 시험에 꼭 나온다? 한 번 더? 너무나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데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이 없으면요 이건 기독교가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니까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는 우리를 언제든지 위로해 주시고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첫째, 부활이 있으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항상 소망을 품고 희망 가운데 사실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으면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대요. 아멘. 만약에 잘 될 줄 알면 지금 좀 어려워도요 견딜 수 있지 않겠어요? 이길 수 있지 않겠어요? 군대에 있는데, 군대 얘기해서 죄송한데 군대에 있을 때요 등에 한 20kg, 30kg 짊어지고 구보를 해요. 그것도 구보를 뜀박질을 하고요 산악 행군을 산 높은 산을 막 올라가요. 그것도 뛰어서 올라가. 미치는 줄 알았잖아요. 낙오하는 줄 알았잖아요. 죽는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고참들이 또 상관들이 뭐라고 하면 야 얼마 안 남았어 힘내. 그놈의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 안 남았대. 500m 남았어도 얼마 안 남았고 100m 남았어도 얼마 안 남았고 그런데 처음에 얼마 안 남았대. 그러면 힘이 나. 그죠? 힘 안 나요?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다 보다 힘이 나요. 희망이 있어. 곧 끝난다. 그런 희망이 있어. 근데 가도 끝이 없어. 야 얼마 안 남았어. 진짜 얼마 안 남았나 보다. 희망을 푼 거야. 또 얼마 안 남았어. 뭐야 얼마나 남은 거야 도대체. 진짜 얼마 안 남았어. 50m 남았어. 그러면 막 힘내서 가요. 낙오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희망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저는 막 체력이 약한가 봐요. 가서 다 끝나고 나서 텐트를 쳐야 되는데 제가 막 기진맥진한 거예요. 머리가 아프고요. 어지럽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주저앉아가지고요. 텐트를 쳐야 하는데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 동기들이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쉬게 놔두고 지들이 다 치더라고. 저는 그것도요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요 고문관 취급받거든요. 그럼 고문관 취급받으면요 살기 빡빡해요. 힘들어요. 그런데 안 그러더라고요. 저를 신경 안 쓰고요 없는 사람 취급하면서 지들끼리 다 치더라고. 너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막 죽겠는데 저한테 뭐라 그랬으면요 진짜 막 무너졌을 것 같아.
근데 그렇게 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주님이 항상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요,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부활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니 낙심하지 맙시다. 그래서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라 그러잖아요. 주님은 부활 소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부활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살아 계시다는 말이잖아요. 아멘? 살아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것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 부활한다는 것은요, 주님 앞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말,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만나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여기서 회개는 뭐예요? 계산해야 한단 말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회개는 여의이고, 갑자기 헷갈리네. 회개가 여인가요? 회개는 아이고, 회개, 죄를 용서를 구하는 걸 회개고, 회개는 계산한다는 회개는 여의, 회개죠. 그죠? 맞죠? 헷갈린다. 또 갑자기 하려니까. 그 회개해야 돼. 계산해야 돼요. 뭐를요? 네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그런데 주님은 뭐로 평가해 주세요? 예수님을 믿었냐? 안 믿었냐만 보신단 말이에요. 다른 거 안 보세요. 예수님을 믿었냐? 안 믿었냐만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어. 그러면 상은 주님이 믿어도 우리가 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잘했으면 더 많은 상도 있고 또 작은 상도 있습니다. 상은요. 어떻게 구별되는지는 모르지만 상에는 차별이 있는 거죠. 1등과 2등은 다르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서 천국의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계산해야 되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잘 산다는 말은 잘 먹고 잘 산다는, 배부르게 평안하게 산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바르게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잘 산다, 착하게 살아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착하게 살면 바보 취급하는데 전혀 주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착하게 살라고 하세요. 아멘. 진짜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착하게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착하게 사시는, 잘 사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요, 나보다 못하다고, 나보다 좀 덜 똑똑하다고, 나보다 학교를 좀 덜 나왔다고, 초등학교만 나왔다고, 중학교만 나왔다고, 또는 뭐 돈이 좀 나보다 작게 가지고 있다고, 힘이 없다고, 좀 덜 똑똑하다고 여러분 무시하고 억수 여기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사람은,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첫째, 정말 어린아이 같은 수준의 믿음의 사람이고 갓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이고, 둘째, 이 사람은 예수님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믿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없죠. 그래서는 안 되죠. 예수님을 믿는데. 여러분, 착하게 사십시오. 우리 남을 도우려고 하는 이유, 아프리카 우물도 파자 그러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잘 살으라 그러시니까. 착하게 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아멘? 왜냐하면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서서 계산받아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다. 부활은 첫째, 우리에게 소망이고 희망이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주님 믿고 기도하고 의지하면서 살자. 둘째, 하나님 앞에 서야 하니까 잘 살자. 여기서 잘 살자는 말은 뭐라고요? 착하게 살자.
양아치들이 옛날에 깡패들이 여기서 착하게 살자, 문신도 조잡하게 그냥 막 아주 보기 흉하게 그렇게 문신해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있었잖아요. 착하게 살자 이러면서. 우리는 어디에 새겨야 돼요? 문신해야 돼요. 마음에. 아멘. 마음에 착하게 살자. 새기고 주님 앞에 설 날을 기대하면서 세상을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